로마서 304번째 시간입니다. 어느덧 로마서가 1장부터 해서 16장까지 왔습니다.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함께 힘내서 끝까지 완주해 봅시다. 오늘은 16개의 로마 가정교회들이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눕니다. 오늘 본문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어요. 첫째, 사도 바울의 추천서 베베입니다. 두 번째는 평강의 입맞춤으로 하나 되는 교회입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하여 사도 바울은 왜 로마 교회에게 베베를 파송했으며 그들은 왜 평강의 입맞춤으로 하나가 되어야 하는가에 대하여 초점을 맞추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을 우리는 4절까지만 읽었지만 실상은 16장 1절부터 16절까지입니다. 무려 16구절을 한 방에 진도 나갑니다. 이 말을 듣고 어떤 사람은 갑자기 두려움에 사로잡힐 수 있어요. 아, 오늘 설교 날 새는구나. 또는 로마서 끝물이라 대충 진도 빼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불안한 생각, 불순한 생각입니다. 네, 그런 걱정 전혀 안 하셔도 됩니다. 설교 시간 25분 안에 다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못해도 30분 언저리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모든 염려, 불안, 걱정 다 내려놓으시고 평소처럼 편안하게 경청하시면 됩니다. 그럼 시작해 볼까요? 교회사 가운데 황금의 잎이라 불리던 크리소스톰이란 분이 계셔요. 그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대요. 단순한 이름들에서도 커다란 보물들을 발견할 수 있다. 오늘 본문이 그래요. 구약 성경에 기록된 족보에도 하나님의 메시지가 담겨 있듯이 오늘 본문에 나열된 문안 인사 안에도 하나님의 메시지와 음성이 담겨 있습니다. 또한 그분이 주시는 하늘의 커다란 보물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메시지, 그리고 하늘나라의 큰 보물을 발견하시는 은혜의 시간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먼저 본문 16장 3절부터 16절까지 살펴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본문 3절부터 16절까지 무려 16번에 걸쳐 문안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첫 번째 문안입니다. 16장 3절 4절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또한 두 번째 문안입니다. 16장 5절 또 저희 집에 있는 교회에도 문안하라. 여기서 저희 집에 있는 교회란 바로 앞절에 등장한 브리스가와 아굴라 가정의 교회이죠. 세 번째 문안입니다. 16장 5절 에베네도에게 문안하라. 네 번째 문안입니다. 로마서 16장 6절 마리아에게 문안하라. 다섯 번째 문안입니다. 로마서 16장 7절 안드로니고와 유니아에게 문안하라. 여섯 번째 문안입니다. 로마서 16장 8절 암블리에게 문안하라. 또한 일곱 번째 문안입니다. 16장 9절 우르바노와 스다구에게 문안하라. 여덟 번째 문안입니다. 16장 10절 아벨라에게 문안하라. 아홉 번째 문안입니다. 로마서 16장 10절 아리스도블로의 건속에게 문안하라. 열 번째 문안입니다. 로마서 16장 11절 헤로디온에게 문안하라. 11번째 문안입니다. 16장 11절 나기수의 가족 중 주 안에 있는 자들에게 문안하라. 12번째 문안입니다. 16장 12절 드루베나와 드루보사에게 문안하라. 13번째 문안입니다. 16장 12절 버시에게 문안하라. 14번째 문안입니다. 16장 13절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15번째 문안입니다. 로마서 16장 14절 아순그리도와 블레곤과 헤모와 바드로바와 헤모아와 및 그들과 함께 있는 형제들에게 문안하라. 마지막으로 16번째 문안입니다. 로마서 16장 15절 빌롤로고와 율리아와 또 네레오와 그의 자매와 올름바와 그들과 함께 있는 모든 성도에게 문안하라. 좀 길었죠. 그러나 이 긴 본문 안에는 우리가 포착해야 할 아주 중요한
핵심 정보가 담겨져 있어요.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요. 지금 사도 바울이 쓴 로마서를 수신하는 수신자인 너희에 해당되는 교회가 있고, 또 사도 바울의 서신을 수신한 너희라는 교회가 사도 바울이 부탁한 문안을 사도 바울이 호명한 16곳에 전달해야 하는 것이죠. 달리 표현하면 지금 사도 바울의 서신을 수신받은 당사자인 로마 교회가 있고, 그 로마 교회가 로마 안에 있는 또 다른 교회들에게 사도 바울이 부탁한 문안을 전달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를 볼 때 당시 로마에는 사도 바울의 로마서를 수신받는 로마 교회 외에 15개의 크고 작은 교회들이 더 있었다. 당시 로마에는 사도 바울의 로마서를 수신받는 로마 교회 외에 15개의 크고 작은 교회들이 더 있었다 하는 뜻입니다. 한마디로 그 당시 로마에는 총 16개의 크고 작은 가정교회들이 있었습니다. 다시 한번 살펴볼까요? 먼저 첫 번째로 언급된 교회는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가 시무하는 가정교회입니다. 이로 인하여 첫 번째 안부와 두 번째 안부는 동일하다라고 볼 수도 있겠어요. 이와 같은 이유로 사도 바울은 16장 3절에서 브리스가와 아굴라를 언급한 후 16장 5절에서 저희 집에 있는 교회에도 문안하라 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이것은 사도 바울 서신을 수신받는 수신자 교회와 브리스가와 아굴라가 시무하는 가정교회는 서로 같은 교회가 아니라 서로 다른 교회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이와 같은 이유로 사도 바울은 16장 3절에서 브리스가와 아굴라를 언급한 후 16장 5절에서 저희 집에 있는 교회에도 문안하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이것은 사도 바울 서신을 수신받는 수신자 교회와 브리스가와 아굴라가 시무하는 가정교회는 서로 같은 교회가 아니라 서로 다른 교회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16장 5절의 에베네도 또한 규모는 작지만 그도 가정교회를 시무하고 있었던 것이죠. 왜냐하면 16장 3절에서 16절까지 본문을 살펴보면 한 명 또는 두 명에게 문안 인사를 부탁한 것도 있지만 같은 곳에서 여러 무리에게 문안 인사를 전한 곳도 있기 때문이죠. 가령 로마서 16장 10절을 봅시다. 여기 보면 아리스토블로의 건속에게 문안하라 라는 사도의 말씀이 나옵니다. 여기서 아리스토블로의 건속에게라는 헬라어 원문을 직역하면 아리스토블로로부터 나온 자들이란 뜻입니다. 이것은 아리스토블로의 가족뿐만 아니라 그에게 속한 모든 자들이란 뜻인데, 본문의 전체적인 맥락의 문맥을 따라 성경을 보면 아리스토블로의 가정교회라는 것을 유추해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3절과 5절에 의하면 브리스가와 아굴라의 권속들인 그들의 교회에 사도 바울 안부를 전했기 때문이죠. 또한 이와 같은 맥락에서 로마서 16장 11절에 나기수의 가족 중 주 안에 있는 자들에게 문안하라 라고 하는 말씀도 나옵니다. 달리 말해서 나기수의 권속 가운데 있는 가정교회에게 문안하라 라는 뜻이죠. 이에 대하여 몇몇 주석가들의 견해를 따르면 나기수란 사람은 노예의 신분이었는데 그가 자유의 몸이 되어 로마 황제 글라우디오의 비서가 된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는 그 당시 로마 황제에게 큰 영향력을 행사했고 개인 재산으로 400만 파운드나 소유했던 사람이라고 합니다. 후에 글라우디오가 네로로부터 살해되고 네로가 황제로 등극하면서 권력을 잃은 나기수는 자살했고 그의 전 재산은 네로에게 기속되었다고 합니다. 여튼 나기수의 권속 중 일부가 복음을 듣고 회심하여 가정교회를 세운 것이 아닌가 하는 합리적인 유추를 해볼 수 있습니다. 또한 로마서 16장 14절 15절을 주목해 보셔요. 그곳에는 큰 두 무리가 나오죠. 아순 그리스도와 블레공과 헤메와 바드로바와 허마와 및 그들과 함께 있는 형제들입니다. 14절의 가정교회의 인원은 정확히 몇 명인지는 가늠할 수는 없지만 여튼 14절의 가정교회의 인원은 많다 정도로 요약됩니다. 또한 15절의 가정교회를 보셔요.
빌롤로고와 율리아와 또 네레오와 그의 자매와 올름바와 그들과 함께 있는 모든 성도들, 그들과 함께 있는 모든 성도들입니다. 15절에 등장하는 이름들만 딱 봐도 아, 여기도 많구나 하는 느낌이 팍 오죠. 따라서 로마서 16장 3절부터 16절까지의 모든 내용들을 모아서 정리하여 합리적 추론을 해볼 때 그 당시 로마에는 사도 바울의 로마서를 수신하는 가정교회가 있었고, 또한 이 가정교회 외에 15개의 크고 작은 무리로 구성된 가정교회들이 로마 나라 안에 여기저기 흩어져 있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이유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6장 16절에서 이렇게 명령하고 계신 것이죠. 로마서 16장 16절, 너희가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문안하라. 그리스도의 모든 교회가 다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또한 이 본문 안에도 아주 중요한 요점이 나오죠. 그리스도의 모든 교회입니다. 여기서 로마에 있는 15개의 크고 작은 가정교회에게 문안 인사를 전하는 그리스도의 모든 교회는 과연 어떤 교회일까요? 1차적으로는 사도 바울의 복음 전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되고 교회가 된 모든 이방 교회들. 예를 들면 베레아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더베 교회, 루스드라 교회, 고린도 교회 등등의 모든 교회들입니다. 또한 2차적으로는 유대인들로 구성된 예루살렘 교회를 포함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교회들입니다. 그들이 모두 그리스도의 모든 교회입니다. 여기서 로마의 교회들이 문안을 통해 화답하고 그들과 하나가 된다면 유대인들로 구성된 예루살렘 교회와 사도 바울로 말미암은 이방인 교회들과 이제 로마에 있는 유대인과 이방인들의 교회가 모두 하나가 되어 그리스도의 온 교회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가 가장 아름답고 교회가 가장 훌륭한 때가 언제일까요? 모든 교회가 하나가 될 때입니다. 이로 인하여 사도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에베소서 4장 3절,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그러므로 교회는 하나됨과 일치를 통하여 가장 교회답고 가장 아름답고 가장 영화로운 방식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습니다.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결론은 그 당시 로마 안에는 사도 바울의 로마서를 수신하는 수신자 교회 외에 15개의 크고 작은 가정교회들이 있었기에 사도 바울은 그들에게 너희는 서로 문안함으로 하나가 되어 거룩한 한 교회를 이루라. 너희는 서로 문안함으로 하나가 되어 거룩한 한 교회를 이루라 라고 명령하고 계신 것이죠. 따라서 이 하나됨을 이루기 위해 지금 사도 바울의 택함을 받고 사도 바울의 모든 권한을 위임받아 사도로부터 파송된 사람이 있어요. 그가 누구일까요? 그 사람이 바로 베베입니다. 로마서 16장 1절 2절, 내가 갱그레아 교회의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메를 너희에게 추천하노니 너희는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줄지니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음이라. 이 본문에 등장하는 갱그레아 교회는 고린도 남동쪽 1km쯤 위치한 항구 도시에 세워진 교회입니다. 이 도시는 고린도의 상업과 교통을 잇는 아주 중요한 도시죠. 사도 바울은 2차 전도 여행할 당시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를 만나 함께 고린도 교회를 세웠죠. 그리고 고린도 교회를 통한 복음 전도 사역의 열매로 탄생한 교회가 바로 갱그레아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 갱그레아 교회가 다른 교회들보다 규모가 훨씬 컸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 결과 갱그레아 교회는 다른 교회들보다 조금 더 체계적인 조직을 갖춘 조직교회가 된 것이죠. 그래서 갱그레아 교회는 유럽에 있는 교회에서도 가장 저명한 교회였고 모범이 되는 교회였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신약 성경에 추가된 성경 중에 바울 서신을 수신하는 교회들을 보면
로마서를 제외하곤 모두 다 문제가 많은 교회들이었기 때문이죠. 이와 같은 이유로 사도 바울은 그 문제 많은 교회들을 직접 찾아가 그 문제들을 처리할 수 없어서 편지를 통해 목회를 한 것이 아닙니까? 현대적 표현으로 표현하면 카톡 목회를 한 것이다. 또는 전화 신방을 한 것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이유로 기록된 서신들, 이와 같은 이유로 탄생한 서신들이 바로 고린도 전후서, 갈라디아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데살로니가 전후서, 디모데 전후서, 디도서, 빌레몬서 같은 서신들입니다. 여기 언급된 교회들은 참 문제가 많았던 교회들입니다. 이 교회들 덕분에 우리의 경건한 배움과 신앙을 위해 알차고 풍성한 내용의 신약 성경이 기록된 것이죠. 반면에 바울의 서신서 안에 언급은 되었지만 서신서가 없는 교회들이 있어요. 가령 예를 들어서 이런 것입니다. 베레아서, 안디옥서, 오늘의 주인공 교회인 갱그레아서, 뭐 이런 서신 등은 없잖아요. 그렇죠? 이런 서신은 없어요. 왜 없을까요? 문제가 없어서 없는 겁니다. 잘하고 있는데 무슨 편지를 씁니까? 그렇죠? 아주 신앙생활 잘하고 있고 모범적인 교회로 잘 성장하고 있는데 굳이 편지를 쓸 필요는 없는 거죠. 그들이 알아서 잘하고 있었던 거예요. 특히 오늘 본문에 나오는 갱그레아 교회가 그래요. 이 교회는 아주 모범적인 교회였어요. 그리고 그 모범적인 교회에서도 아주 모범적인 신앙의 표준이 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가 바로 베베입니다. 베베는 신앙의 성품에 있어서도 교회의 헌신에 있어서도 매우 반듯하고 모든 믿는 사람들의 기감이 되는 아주 훌륭하고 특별한 사람입니다. 그는 단정했으며 그는 순결했으며 그는 깨끗하고 반듯한 양심을 가졌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를 사랑했고 그를 믿었으며 그 결과 사도 바울은 그 자신을 대신하여 사도의 건의로 16개의 로마 가정교회로 베베를 파송합니다. 그렇다면 왜 베베일까요? 그 많은 사람들 중에 본문은 그녀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갱그레아 교회의 일꾼입니다. 여기서 일꾼이란 단어를 주목해 보셔요. 이에 해당하는 헬라어는 디아코논입니다. 헬라어 디아코논은 집사라는 뜻이에요. 달리 표현하면 베베는 갱그레아 교회의 집사님이시죠. 그렇다면 사도 바울은 왜 갱그레아 교회의 집사를 로마의 16가정교회로 파송했을까요? 그 이유는 교회의 중심적인 일꾼이며 교회를 세워가는 사역자인 집사를 올고르게 반듯하게 세우기 위해서입니다. 특히 교회 집사의 가장 모범이며 표준이라 할 수 있는 베베를 파송하여 로마의 가정교회들 안에도 교회의 모범 일꾼인 베베와 같은 집사님들이 세워지길 사도 바울은 간절히 원했던 것이죠. 이로 볼 때 교회의 집사는 하늘나라의 보석과 같은 존재들입니다. 교회를 교회답게 만들고 교회를 건강하게 세워가는 하나님의 빛나는 존재들, 일꾼들,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교회가 아름다운 것은 이들의 헌신이 아름답기 때문이죠. 따라서 오늘날 우리들의 교회 안에도 베베와 같은 하늘나라의 보석과 같이 빛나는 집사님들이 많이 나타나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베베와 같은 집사님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